우리 첫 번째 주일 제목이 잔치였어요, 여러분.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였어요. 첫 번째 이 에스더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 페르시아가 얼마나 화려하고 번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잔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겉은 화려하고 굉장히 세계 최고의 국가로서 풍성한 날마다 잔치하고 군사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뭐 일반 서민들을 위한 잔치를 또 7일 동안 따로 해주고 엄청난 잔치의 기간이었는데 실상은 굉장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만족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안했고 무언가 계속 쫓기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그러면서 심지어 왕후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왕후도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 옆에 있는 측근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사실상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상다리 부러지는 화려한 잔치였지만 사실상 텅 빈 잔치였고 가난한 잔치였고 부족한 잔치였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를 시작하는 페르시아 시대의 텅 빈 시대에 대한 개관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주 제목은요, 잔치 2인데 좀 다른 잔치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잔치죠.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잔치, 천국 잔치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 믿는 자들의 잔치였어요.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의 사실은 굉장히 그 간절한 무언가 막 계속해서 잔치는 해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속에 찬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헤매이고 있는 오늘날 이 도시인들의 텅 빈 잔치가 아니라 사실상은 너무나 많이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풍성한 잔치, 가득한 잔치, 행복한 잔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잔치. 완전히 극과 극이죠. 첫 번째 잔치는 텅 빈 잔치였다. 오늘 두 번째 잔치는 유대인들의 풍성한 잔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날마다 잔치는 펼쳐지고 있지만 텅 비어있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텅 비어있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아,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는 무덤에 금칠을 하고 회칠을 해서 번쩍번쩍 빛나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가득하고 텅 비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화려한 삶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잔치가 사실상은 있는 듯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력이 없는 텅 빈 아하수에로 잔치를 원치 않으시고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꽉 차 있는 복된 잔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 최강희 씨가 요즘에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중에, 다시 이렇게 주목하고 보고 있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배우 최강희 씨예요. 사진에 보시면 언젠가부터 이 배우가 나오기 시작하려고, 사실 언젠가부터 안 나왔어요. 저희도 잊고 있었는데 이 최강희 씨가 전지적 참견 시점 전참시라 그러죠. 거기에 나오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인데 막 남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있고, 선배 배우의 집 도와주고, 가정 주부의 도우미, 가사 도우미가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최강희 씨는요, 고3 때 데뷔를 했대요. 캐스팅돼서 고3 때 데뷔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동안이지만 그때도 너무 단아하고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그냥 데뷔하자마자 첫 작품부터 그냥 주연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연을 꿰차면서 첫 작품부터 그냥 잘 됐대요. 다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 중에는 뭐 미니 시리즈 학교, 저는 잘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학창 시절에 대한 그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행을 했고, 이거는 저도 봐서 알고 있는, 요즘엔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아서 참 아쉬움이 있지만 여고괴담, 이런 영화에서 사실 최강희가 주연으로, 우리 알잖아요. 여고괴담은 다 알잖아요. 거기 주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도 참 잘하고 모습도 굉장히 착하고 이쁘고 승승장구했다라는 거예요. 화려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잔치가 자신의 삶에 펼쳐지고 있었을 어느 순간에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는데
무언가 계속해서 스케줄이 있고 공연이 있고 통장에 입금도 쫙쫙쫙쫙 잘 되고 뭐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 있고 백도 살 수 있고 좋았는데 이것이 정말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정말 행복이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진짜 잔치가 아닌 것만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돈은 많지만 여행은 갈 수 있었지만 무언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할 수는 있었지만 사고 싶은 걸 내가 살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꾸 가난해 보이는 거야. 자기가 자꾸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자기의 심리가 좁아지고 위축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마음이 너무 아파진 거죠. 병원도 가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올 스톱해버리고 오히려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것, 그냥 어쩔 수 없이 연기 인생을 시작해서 꾸미고 잘하는 척하고 이뻐 보이는 척하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겉은 이뻐 보이고 막 할 수 있었지만 속에는 사실 누구보다도 고민도 많은 사춘기였고 고민 많은 그냥 청년이었고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연예인이라면 말할 수 없거든요. 연예인은 자기를 포장해야 되거든요. 자기 이미지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걸 다 떨쳐버리고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다 스톱해버리고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쉬운 청소일, 가정부일, 또 식당에서 그냥 몸으로 하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자기 존재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화려한 잔치같이 포장되어 있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다 걷어내고 연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무언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여자 연기 배우자들이요 잘 나가다가 사라지거나 자기 함정에 빠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들. 왜냐하면 여성들이 어떤 그런 예민하고 또 자기 안에 그런 어떤 체면과 이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칫 무너져요. 근데 최강희 씨는 그걸 찾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연기를 하더라도 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가짜 잔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즐거운 연기, 진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진짜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잔치의 생활을 벌이자라고 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특별히 최강희 씨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 자기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김혜자 선배님이 부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 정말 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충격을. 내가 왜 못됐지? 나는 착하게 내가 할 거 스톱하게 돼. 어떤 이야기를 해? 이건 그냥 에피소드인데요. 김혜자 씨가 그랬대요. 최강희 씨한테. 네가 그 멋진 연기하면서 널 위해 박수 쳐주고 네가 TV에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엄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너의 그 방송 나오는 것만 날마다 기다리며 응원하고 그냥 했는데 최강희 씨가 진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엄마 집에 갈 때마다 엄마가 자기가 라디오 방송하는 귀에 늘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만 듣고 있었고 자기만 보고,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 왜 연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난 이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날 지켜봐주는 엄마도 있었구나, 엄마는 사랑하는 딸이 이걸 하기를 원했구나, 그러면서 뭔가 자기 중심을 찾은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는 연기할 맛도 나고 연기해야 될 이유도 찾았고 이제는 포장된 연기가 아니라 자기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분을 보고 있어요. 잘 돼야 되는데, 훼손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처럼 연예인병 걸려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은 연예인병 가려고 하다 스톱해버린 거야. 꺾어버린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잔치병에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병에 걸려버렸어요. 난 좋다, 난 행복하다, 난 잔치 있다, 난 이렇게 잘 산다. 잠깐 스톱해야 돼. 진짜 우리의 잔치가 무엇일까? 거꾸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잔치가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잔치를 벌리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펼치고 있고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는 것 같은데 나의 잔치는 무엇인가? 유대인의 잔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행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전 잔치가 없는데요. 전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잔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잔치구나. 내가 앞으로 드려야 할 잔치가 이 잔치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불임절 잔치예요. 유대인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큰 명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들 외에도 그들이 1년의 절기 속에서 중간중간 지키는 중요한 명절들이 절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에요. 이 잔치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암담한 사회 속에서도 드려야 될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여기 이제 처음으로 부르가 나와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언제 죽일까? 고대 사회에 가장 많이 했던 것들 중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성보다 더 믿었던 그 과거의 과학이며 가장 이성적인 게 뭐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제비라는 단어가 바로 부르였던 거예요. 우리 부르를 뽑자. 제비를 뽑아서 어느 날짜에 얘네를 멸하는 것이 가장 행운이 있고 뭔가 가장 찜찜하지 않고 좋은 날짜니까 날짜를 보면, 우리도 그 미신 같은 거에서는 이사 갈 때 뭐 이런 거 하죠. 이사 어느 날 하는 거, 이사는 손 없는 날인가 손 있는 날 해요? 없는 날 해요? 없는 날 하는 거예요. 그 개념도 사실 잘 몰라서 저희는 뭐 이사 그런 거 하면 싼 날 해주세요.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아, 있는 날이에요. 싼 날은. 그럼 있는 날 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부르 그런 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안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뭐 없어요. 한강도 있겠지만 아무튼 부르는 제비뽑기였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다. 암울한 현실이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서 아달월에 그들을 몇 날 며칠에 멸하자라고 정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 부르가요 원래는 유대인을 멸하는 날의 제비뽑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모르드게이의 그 유대 민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부르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악한 꾀가 무너져서 그날에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민족을 멸해버리는 역전의 부르, 승리의 부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절이 어디 시작해요? 불임 뭐가 비슷해요? 부른 거예요. 제비뽑기의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이 제비 뽑았던 이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해서 이 날을 제비 뽑기의 날이라고 정하여서 그들은 매년 이 하만이 제비 뽑은 날, 그러나 우리는 살아나게 된 날, 오히려 역전된 날이라고 자신들의 절기에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좋은 일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만난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팍 깨달아졌었던 때 있습니까? 그런 날들을요 우린 최대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풍성한데도 살아가다 보면 또 잊어져 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없는 존재처럼 여겨버리는 것이 인간의 배은망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반드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너희들 좋은 일 있니? 나 만났니? 영적인 역사를 체험했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니? 구원받았니? 그럼 그 날짜들을 꼭 챙겨놓도록 해라. 그 날짜들을 꼭 기억하도록 해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여러분 일기장 쓰시거나 메모를 쓰시고 다이어리 쓰시고 혹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SNS를요 그렇게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희 가정에게 제가 뜬금없이 하나 옛날 사진들을 하나씩 막 계속 투척해요. 그러면 뭐야 하고, 그러면 우리 와이프도 아들이란다, 우리 딸도 뭐야 그래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제 SNS에, 저는 제 일기장이거든요. 그냥 기록해 놓는 거거든요. 남들 바라가 전혀 아닌데 제 일기장. 왜냐면 종이는 막 잊어버리고 이사 가다 보면 없어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록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참 감사한 게 이 페이스북이요 저한테 뭐 몇 년 전에 오늘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고 사진이 뚝 뜨 그러면 되게 감동이 돼요. 이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때 이런 사진을 찍었구나 하고 저는 제 딴에 가중에 한번 툭 떴죠.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럼 뭐야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절기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또 잊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잊어버릴 거예요. 오늘 이게 제 이 설교 멘트가 좀 괜찮으세요? 아 맞아 나도 맨날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쓰세요. 그리고 실행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맞아 그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역사해 주셨. 그러면 그거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6절에서 28절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정확히 써있죠. 이 제비뽑기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이 말미암아 뜻을 정합니다.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다 이 백성들이 해마다 이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 이 날짜 그들을 멸해놓은 이 날 이걸 패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작정하여서 지방 너희 자손들 아들들 딸들 그래서 저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아들 어디 있어? 자꾸 아들 자꾸 내가 아들 줘 늦지 않아서 우리 딸에게 우리 아내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저만 해. 나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도왔어. 나 그때 참 좋았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억을 자녀에게 계속 전하세요. 그럼 나도 안 까먹고 생각나요. 아마 나중에 치매 걸려도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할 거예요. 이것만은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그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방의 것도 다 에스더만이 아니라 그 모든 지역 주민들 다 기념하여 지키게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이 기념하게 하더라서 불임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불임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일까요? 이게 어떤 잔치일까요? 여러분 이 잔치를 버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잠깐 즐기는 잔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최강희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스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길을 수정할 수 있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최강희 씨가 예수만 믿으면 정말 저는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봐요.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분이고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의 삶을 그 여러분들의 잔치를 좀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려왔던 우리 그 행복이라는 그 찬양인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게 다가 사실은 아니라 사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지만 그게 진짜 잔치가 아닐 수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 삶에 잔치가 없어요. 그럴 때 사실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좋은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없네. 그런데 찾아보면 있어요. 바로 오늘 유대인의 이 잔치가 우리의 잔치인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쫙 기록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일.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달릴 나무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은혜로 나쁜 대적 적군 하만이 달리게 되고 유대인이 승리하게 된 일. 바로 이 사건, 승리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이 불임절의 가장 이 축제의 핵심은 뭐냐면 승리인 거예요. 유대인은 원래 패배하고 죽고 완전히 멸절하게 될 민족의 그런 운명이 그 눈앞에 코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작정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모든 민족이 함께 금식했죠. 함께 옷을 찢고 죄를 부어 쓰면서 죽은 자들은 저희가 죽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혀졌죠. 우리는 그걸 승리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요, 찬송의 승리요, 예배의 승리요, 승리인 거죠. 불임절 잔치의 핵심은 승리. 우리가 이겼다. 믿음이 이겼다. 여러분 찬송가에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게 너무나 귀한 가치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이 이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니 예수 이름이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이네요. 이것이 천국이며 이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네요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이 승리, 이 기쁨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아름다운 잔치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삶에 승리가 별로 없죠. 패배 많이 있고 문 닫고 위축되고 잘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옳구나, 맞구나, 내가 지금 철로역정의 길처럼 주님의 길 가운데 믿음으로 가고 있구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승리인 거예요. 그 경험이 승리인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군대를 넘어서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담겼던 그 기분과 그들의 잔치가 뭡니까? 그것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누이가 불렀던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그들의 찬송이고 축제였던 거예요. 승리는 축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 이것이 날마다 있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내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거예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의 경험이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복음의 승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작지 않구나,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기쁜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축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싸워보세요. 이것이 불임절의 가장 원칙이. 그래, 믿음으로 지켰더니,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겼다, 승리했다, 여리고가 무너졌구나,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아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되는구나. 그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승리의 도취에서 승리로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한다, 우리 하나님이 이긴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림병원 가면 성도님들하고 많이 얘기는 못 하는데요, 그분들이 가면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연세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청소년, 여러분 다 청소년이고 다 주일학교예요. 연세 많으셔요. 아프시고. 근데 참 힘이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원론적인 걸 삶의 신앙에 완전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힘이 돼요. 왜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걸 제가 이렇게 막 누누이 얘기해도 이게 매칭이 안 돼 버려. 뭐 믿음으로 승리하고 뭐 그냥 그래. 그냥 듣기 좋네. 목사님 승리, 목사님 힘, 설교 좋았어요 정도인데 그분들은 삶을 알아. 그래서 가다가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그런 거 있죠. 그냥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뭘 했지? 우리 젊은 세대가 들으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럴 거야. 뭐 했지? 뭐 하나님 뭘 하실 거야? 근데 그분은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야,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믿음의 승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이 복음의 원리를 그냥 이야기로가 아니라, 그냥 스토리로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로가 아니라 삶을 알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그들은 알고 있죠. 저는 그분들이 지금 아프시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본질이 저는 이미 하나님의 천국을 정말 아름답게 소유한 그런 건강한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 부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은 그 승리의 원칙을 알거든요. 그게 승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요, 재밌네. 우리 목사님 좀 지루하지 않게 하네. 저는 글을 읽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말하는 거 대화하는 것 같네. 뭐 이렇게 막 쭉쭉쭉쭉 얘기하고 나왔네. 막 그런. 그래서 힘들진 않아요. 근데 단점은 그냥 그렇게 쑥 들어버리고 그냥 이야기로 하면 진짜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팩트를 기억해야 돼. 그래,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 그거를 경험했을 때 미리암은 축제를 벌였구나. 말씀대로 강을 건넜더니 사는구나, 역사하는구나.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있게 되기를, 승리의 축제가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까 이 일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이 일은 승리의 기록들이었잖아요. 이 일에 있던 핵심 원리, 이 날에 이 일이 무엇인지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 봤더니 이 날에 유대인들은 승리했어. 근데 어떤 승리예요?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 행복한 날이 되었고 좋은 날이 되었어. 이걸 한마디로 규정하다면 그들의 이 승리의 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어야 돼요. 다 목매달아서 칼에 잘려서 잔인하게 모든 전 민족이 죽었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날 살아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부활의 기쁨을 그분 자신만이 갖지 않았어요. 그걸 신앙인들의 삶에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도 그 부활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 같으나 실패한 것 같으나 말씀으로 기도하고 붙잡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념일은 무슨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비번은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에게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집번호, 차번호, 핸드폰 비번 빨리빨리 지금 보내주세요. 어떤 기념일로 되어 있습니까? 다 그렇죠? 나는 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있나요? 나는 1234로 되어 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없나요? 나는 25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나요? 아주 철두철미한 우리 분들만 모이셨어요. 저는 핸드폰 0000으로 합니다. 복잡한 거 싫어서 0000. 지금 그냥 열려 있지만 하면 그냥 000. 맨날 번호 언제 눌러? 페이스 아이디 이것도 하기 싫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기억하고 싶은 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임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리본,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날이에요. 내가 죄에서 자유를 경험한 날이에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게 기쁨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내일 기뻐질 것 같아요. 뭘까요? 내일 조금 기뻐질 것 같아요. 내일부터. 뭐 있습니까? 우리 물질에 관심이 없으신 영적인 우리 성도님들, 내일 그 대국민 그 지원금이 내일부터 이렇게 신청이 되는 날, 기쁘지 않습니까? 나만 기뻐요? 난 다 기쁘죠? 기대되죠? 뭐 사 먹을까? 벌써 메뉴 설정하고. 그거 기쁘지만 사실상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특히 젊은이들 너무 힘들고 암울하지 않습니까? 취업 하나 어렵고, 뭐 시급 조금 그래도 올려주셔서 이제 10,000원 넘었어요. 너무 좋죠. 그걸로도 좋지만 그렇다고 정말 자신의 인생의 끝이 보이고 하지가 않아요. 그걸로 200원, 100, 뭐 몇십 원 올랐다고 그렇다고 넉넉한 삶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 불임절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큰 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하고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으로 역설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가치로 주신 구원, 영적인 생명,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된 나의 전 인생,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리본하게 된 나의 생명, 구원받은 나 자신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믿음이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서 때로는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 많이 있고 때로는 안 되는 일이 사실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It's okay with Jesus,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 잔치를 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가치가 얼마나 구원의 가치가 귀했는지요. 다윗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했어요. 뭐냐면 자기의 구원을 잃는 것, 성령을 잃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이에요. 이 시에서 봐야 될 건 다윗이 무슨 죄를 졌지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고 꼴통이다 뭐 꼴밤이다 그가 아니라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 구원을 잊는 것, 하나님을 잊는 것, 성령을 잃는 걸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게 다윗의 진수이고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잃는 게 싫으세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싫으세요? 선택 1번, 2번. 1번이 뭔지는 몰라. 2번이 뭔지. 1번이세요, 2번. 당연히 비유가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구원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지만 나에게 구원의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구원의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난 영원히 가능성 있는 존재이고 난 영원히 행복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시편 51편에서 그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가슴 절절해서 노래했지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을 가지셨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죠? 그러면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잔치를 벌이시고 축제를 벌이시고 기쁨으로 출근하시고 기쁨으로 일을 하시고 기쁨으로 설거지도 하시고 기쁨으로 운전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뒷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불임절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한 가지는 나만 즐기는 잔치, 우리끼리만 좋은 잔치, 어느 누군가의 특정한 잔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정의 잔치가 아니었다는 모두의 잔치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하죠. 모두의 성가대.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 여성계 준비하고 있나요? 전 지금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랩을 하실 건가, 어떤 힙합을 하실 건가, 좀 멋진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의 성가대죠. 좋은 거잖아요. 모두의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잔치는 모두의 잔치가 되어야 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 잔치를 펼치되 나 혼자만을 위한 잔치, 나만 즐기는 잔치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잔치와 절기에서 항상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그들의 항상 율법과 절기에 있는 원리이고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뭐라고 합니까? 베풀고 그들 사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도 너무 구원이 좋은데요. 잔치를 벌일 만한 형편은 안 돼요. 걱정 마. 우리 잔치 같이 해. 우리가 상 차려줄게.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혹시나 우리도 믿는 자로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만 좋다. 우리는 행복하다. 아니요. 저는 가끔 지난번에 한 번 주일날 식사 밥 먹고 가신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우리가 부응하고 여력이 된다면 주일 점심 정도 우리가 평일날 바빠 사역은 못하지만 주일 점심은 확 오픈해 버렸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밥 한 끼 부담되시고 요즘에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너무 비싸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편의점 가고 김밥으로 때우고 짜장면 먹고 그러는 건데 한 끼만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형편에 맞춰서 더 이렇게 해서 우리도 부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뭐 하시나 몰라. 저 부응하게 해주시면 주일밥 저는 다 나눌 거예요. 지역의 도시락 반찬 뭐 다 나눌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되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저는 부응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저 막 먹고 싶고 그런 거 없어. 먹을 거 막 많이 먹지도 않아. 저 요만큼 먹어. 요만큼 그냥 다람쥐만큼 먹는 거 아시죠? 주일날 이따가 봐봐요. 이따가 요만큼 먹을게. 다 퍼주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두의 잔치. 구원 받았으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누시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주며 서로 주는 거예요. 나 잔치했어. 플렉스. 나 사야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좋은 날에 여러분들의 것을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야지 보다 함께 나누고 하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잔치에 갑자기 가난한 자가 이게 하나님 말. 너희 구원받았니? 너희 다시 살았니? 승리했니? 가난한 자도 먹여주어라. 잔치의 기념으로 승리의 기념으로 너희 좋고 끝내지 말고 가난한 자 사줘라. 저들 다 집값도 탕감해줘. 빚도 탕감해줘. 여러분 안식년이 그런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야 너네들 다 보내버려라. 땅 뭐 이렇게 해서 빚진 거 다 돌려주어라. 너무 하나님 나라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23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이 불임절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제는 너희들 너무 좋았니? 행복했니? 구원받았니? 승리했니? 너희끼리 잔치 막 누렸니? 너희만 하지 말아라. 모두가 했지. 이제는 다음 세대까지 대대손손할 수 있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펼쳐야 될 그 잔치의 정말 은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간절히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까지 나에게서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까지 그들도 이 잔치를 누리고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어떠한 투자, 그들을 위한 어떤 베품, 그들을 위한 어떠한 섬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미리 적금도 들어주고 준비를 하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저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들도 그 승리의 하나님의 삶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계속된 저들이 말씀 볼 수 있도록, 저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식탁에서 밥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등장할 수 있도록 삶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자녀가 혹은 친구가, 이웃들이 점차점차 이 잔치를 누려가고 모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업을 주는 겁니까? 좋은 학교를 주는 겁니까? 다 좋죠. 다 너무 귀하고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말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잔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저들이 힘든 순간에도 날마다 붙잡으실 영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의 잔치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녀 세대까지 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줘야 된다. 그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때 우리의 잔치는, 우리의 축제는 정말 좋은 축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며 정말 함께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천국 잔치를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잔치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여러분 구원받으셨고 하나님이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잔치하고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에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며 했던 가사거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정말 너의 삶이 잔치 되길 원한다. 축복하길 원한다.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울하죠. 좀 좋은 일 별로 없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건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아는 거, 좋은 거를 너무 무시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승리하고 있지, 그걸로 충분한 잔치입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실 주님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아수에로의 세상 잔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신 영적인 잔치, 구원의 잔치, 믿음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날마다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잔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 믿음의 잔치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